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믿음의 저울,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3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사악함,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는 그 자들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저울 일대지예요. 믿음의 저울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저울인가 라는 거죠. 사람 좀 속이는 거 뭐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속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는가?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저울추는 무게를 재고요, 대는 부피를 잽니다. 저울 그러면 무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함께 읽은 2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집트에서 400년 생활을 그들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의 문명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똑같이 닮아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다시 모압 평지 앞에 서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집트와 같이 그런 생활을 하던 자들이 똑같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속이는 저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제약된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으며 속이는 대를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출애굽한 지 480년,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지
440년 후에 거의 500년 정도 시간 지난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 안에 속이는 저울을 만들어서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으로도 세계 15위권 안에 들고 있고, 국방력으로만 하더라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울은 공평한, 공정한 저울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작년 9월 달에 나온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래포구 어시장에 무게를 속이는 데 사용된 저울이 61개가 발견되었다. 이거는 소래포구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합니까? 세상 사람들 제약 가운데 사니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니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전세를 얻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데 그 중개업자 가운데 한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래요. 그런데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권사님이라고 말을 하지 마시던가요? 왜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속여야 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형제 자매로요. 확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교회 성도인지 다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직합니까? 우리는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사람을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공정한 줄을 사용하고 정확한 대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저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나 있나 달아보시는 저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는요,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그 저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그 저울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늘 정직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아짐의 복,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2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 갔는데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놓고 끝까지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뒤에서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뽐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 와요 뒤에서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겸손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자꾸 주면요, 야, 너 노래 진짜 잘하는데 네 목소리 좀 한번 듣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상대방들이 잘 알아서요, 노래 잘하는 너의 노래를 한번 듣게 해줘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함 속에 있으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어떤 것에 대하여 겸손이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교만함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래요. 여기에서 다시 3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는데 무엇에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결국에는 겸손함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 라고 하면서요, 이 담대함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지옥 갈 영혼들이니 그들을 내가 조금 밑으로 봐도 되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교만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요, 겸손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겸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지위를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로 세상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높아지는 은혜로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의의 삶,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전에는 그러면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12장 20절이 나오는 이 내용 안에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이야기해서 재산을 좀 잘 나눠주라고, 유산을 받은 것을 동생에게 나눌 것을 나누어 주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관으로 언제 선 적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핵심에
탐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날로 더 잘 살게 돼가지고요. 곡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니 창고에 어디에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창고를 빨리 부수고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 하면서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네가 준비한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곳에 가득 채워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창고를 넓히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의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게 되는데요, 이 공의가 그럼 뭐냐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정의를 외쳐요. 이 정의는 사회적 규범, 법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그 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는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33년의 그 생애는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공의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죽는 자리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대요. 우리의 희생의 자리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요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가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공의를 이루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철강왕, 미국의 철강 회사를 세워서 엄청난 부를 이룬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갔어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자존심도 엄청 강하거든요. 영국에서 같이 영국 안에 있어도 영국인 영어를 절대 쓰지 않는 아주 강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정이 이민을 가서요, 가난하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장로교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미국은 장로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장로교인인 트럼프가 당선된 거 보면 참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 카네기가 처음에 부를 이룰 때에요, 항상 정직하게 살아간 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앞뒤 안 가리고 어떻게 보면 착취하듯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를 쌓아서 그 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 부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요, 그 카네기를 직접 만져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돼서 되어 있는데, 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책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는데요, 자기의 고향이 스코틀랜드 그 지역에 도서관을 세우고요, 세계에 2,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요, 사회 한원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부를요 엄청나게 사회로 흘러가도록 했어요. 이렇게 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예화로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요, 그리고 그 일대기를 정말 아는 사람이면 환원한 그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면 나중에 찾아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셨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공의를 이룰 때에 이 세상은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저울, 그 저울을요 정직하게 활용함으로써 너는 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정직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진정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세상 속에서 겸손함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을 세상에 선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성도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